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요, 바울 다음으로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을 말한다고 한다면 어거스틴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그냥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의 그 인생이요, 참 굉장히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11살 때요, 웅변가가 되려고 열심히 웅변 학원도 다녔고, 또 이제 이 아주 영특한 아이가요, 이제 20세부터는 타락과 방황과 불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아들로 멋지게 성장해서 기독교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그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부모의 큰 근심과 염려의 아들이었지만 그 뒷배경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타락하고 방황하고 불신앙의 이교도에 빠져서 이제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갔던 이 어거스틴이요. 근데 그 어거스틴이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것을 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이교도의 남편을 만나서 정말로 신앙의 그 눈물의 기도가 참 많았어요. 아버지가 타락하고 아버지가 방황하는 그 결혼 생활에 참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또 타락하고 방황하고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 모니카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수십 년 동안의 그 눈물의 그 기도가요, 남편이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황하는 아들은 이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기독교에서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바울 다음에 멋진 하나님의 성인으로 설 수 있는, 성자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아들로 성장하기까지 그 뒤에는 바로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요, 귀신 들린 그 딸을 가진 어머니, 정말로 이 어머니는 이 딸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바로 이 귀신 들린 한 여인의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정말로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귀신 들려 죽어갈 수밖에 없고
그 피폐해가는 그 어린 딸의 인생이요, 새로운 그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그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악한 것에 매여서 그대로 지옥 백성 되더라고요. 저는 시골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릴 때는 40이 넘은 그때는 제가 어릴 때죠. 섬에서 살면서 그 바닷가에 귀신이 더 많아요. 이상하게요. 근데 귀신 들린 여인은요, 비가 올려가면 더합니다. 그래서 다 옷을 탁 단장하고 입술도 빨갛게 이쁘게 한 게 아니라 약간 이상하게 칠해요. 그리고 머리에는요, 그 나무가지에 꽃을 꼽아서 머리에다 탁 꽂고 막 춤을 추며 다니는 그런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낙도오지에 선교를 갔는데요, 거기에서 집회만 하려고 하면 그 귀신 들린 한 그 여인이요, 예배를 방해 꼭 예배 찬양할 때 와서 앞에서 빙빙빙 춤추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또 그런 인생들은 결국에는 오래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다 이상하게 그 악한 것이 데려가요. 여러분, 제가 또 우리 그 인천의 빛의 교회에서 함께, 이제 그 형제는 전도사는 아니었습니다. 신학교를 들어왔어요. 근데 귀신이 들렸어요. 이상하게 혼자 신학교, 우리 그 양재에 있는 대학원의 기숙사에 딱 가 있는데 그 친구가요, 밤이면 산으로 올라가요, 혼자. 물론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자리 딱 가서 앉아서요, 테이블에 딱 앉아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자리는 내 자리래. 이 자리는 내 자리, 당신 자리 아니래. 결국에 그러다가 밤에 사고가 나서 악한 것이 데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요, 귀신 들린 한 영혼은요, 악한 것이 그대로 두지 않냐고 결국에는 마귀의 밥이 되어서 지옥 백성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 정말로 이 딸을 가졌을 때에 얼마나 행복했을 겁니까? 이 딸이 태어나서 재롱 부리고 참 커갈 때에 얼마나 이 어머니의 마음은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마음이요, 갑자기 어린 딸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아니, 하지 않았던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죠. 얘야, 너 왜 그래? 너 왜 지금 그러고 있어? 너 왜 그런 모습으로 행동해? 정말로 그 어머니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어머니로서는 이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했어요. 얼마나 이 딸 때문에 그 어머니가 눈물 뿌리며, 이 어린 딸, 정말로 귀엽고 사랑스러운 내 딸에게 귀신이 들렸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든 그 가정 속에 이 여인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여인의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에 소문이 들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 딸의 모습에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소문이, 그 마음에 근심하는데 소문이 들려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는요, 육신의 질병은요, 의술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가장 심각한 병이 뭡니까? 영의 병이에요. 영의 병은 절대로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건강검진을 해도요, 절대로 그 변명이 나타나지 않는 게 이 질환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것도 영적인 질병이에요. 우리의 모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다 환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때가 되어서 많은 그 병들이 찾아오는데 영적인 질환이 큰 병들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 어디든 치료할 수 있는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치료할 것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의술을 가지고 검사하고 검진을 해도 변명이 안 나타나는 게 이 영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는 질병이요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사람의 뼈를 굳게 만드는 게 스트레스예요. 사람의 마음을 피폐한 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도저히 뼈를 움직이지 못하고 고통스러워서요 병원을 찾아가는데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병원에 우리 처제 남편의 그 형님이 삼성병원의 신경정신과 과장을 했어요. 거기에 부탁을 했어요. 거기도 병실이 없어요. 그랬더니 중앙대병원에 친구의 신경정신과 딱 병동에 병원이 없으니까 넣었어요. 그 병동에. 그런데 정확하게 진단이 뭐냐면 아무리 검사해도 병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뭘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수면제를 먹여서 계속 한 달 동안 잠을 재우니까요. 어떻게 돼요? 그 스트레스가 착 풀리니까 뼈가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가 되더라고요. 이 시대가요.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이 시대를 치료할 수 있는 그 의술이 이 땅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 여인이요. 이제는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보고 뭐 굿도 해보고 저는 이 어릴 때에 그 무당의 굿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집에도 막 굿하고 할머니가 굿하고 막 그냥 이 나무 들고 막 굿할 때예요. 귀신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바로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병은요. 영적인 병입니다.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으로 병드니까 가정이 힘들고 영적으로 병드니까 사회의 관계성이 힘이 들고 영적으로 병드니까 이해심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모든 질환이 우리에게 오니까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시대의 병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사가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모든 질병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질병은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의사를 찾아가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병원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부르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세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속신앙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불교를 다닌 사람들은 자기 집에다가 다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빕니다. 이게 바로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제단을 세워놓고 난 가정에서만 일해야지 이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왜 자기의 핏값을 뿌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해막을 딱 만들어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인 그 모세를 통해 주시는 그 두 돌판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를 메었던 그 그릇들을 그곳에 담겨 놓으냐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 제단을 통하여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주변에 둘러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위하여 세운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영상으로만 딱 보고 누워서 예배만 드려도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핏값이 헛된 핏값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임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면
정말 이 딸을 살릴 수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요, 소문을 현실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은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셨대.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대.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살리셨대. 기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병아리의 혀가 열리고 바다를 걸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소문을 듣고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숱하게 들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고 우리는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현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5절 말씀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한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다라고 말씀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잘 고친다더라. 나도 그 사람 앞에 가서 고침받았으면 좋겠더라.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만 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내 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왔던 겁니다. 이 여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치료를 받으려면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의사는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지 않습니다. 병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치료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의 현장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교회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없습니다. 자기의 핏값으로 세워놓으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여러분, 이방의 이 여인이 정말로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주님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딸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 예수 앞에 엎드려서 발 앞에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여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 모든 근심, 어느 가정이건 염려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한 가지씩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으면 이것이 좀 이렇고 또 이것이 이러면 이것이 이렇고. 왜 그걸 우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염려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잖아요. 그렇게 돼요.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딱 풍족하게 주신 것 어떻게 돼요? 하나님 버리고 이상한 데로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조그만한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달려가요? 예수님 앞에 달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근심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은요,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분을 내 전적으로 내 생명의 주님으로 인정,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요, 이 여인의 모습처럼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식구들이 되시길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도마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도마의 신앙. 듣고는 믿지 않아요. 말씀을 읽고도 믿지 않아요. 내가 뭔가 만져봐야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인들의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참 힘들어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개인적으로는 말씀으로 계속 선포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하나 기도하다가요, 1대1 모임을 가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집사님 기도하는데 일주일 작정하여 새벽 기도하세요. 그 얘기하니까 바로 순종하더라고요. 근데 새벽 기도 딱 첫날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셔요. 정말 답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데 바로 연락이 와요. 근데 하나님이 다 그래서 그냥 바로 준 게 아니라 또 뭐라고 딱 막냐면 이렇게 막어요. 3월 15일 날 이제 크로징하고 바로 오픈을 바로 합니다 하고 바로 갈 줄 알았는데 주방을 보니까 수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한 2개월, 3개월은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데 문을 여셔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음 주부터 그냥 바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엽니다. 이렇게 작정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는데 왜 기도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말에 순종하는 즉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내 힘대로 고민합니다. 집에서 그냥 어떻게 해야지 고민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도의 소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그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3월 18일부터 3월 30일까지 우리가 두 일에 정말로 고난주간 전주간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열어줄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과 새벽 기도 안 해본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일어나기 힘들어요. 습관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뭐가 걱정돼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 가면 힘드는데 벌써 이게 우리의 마음에 와요. 마음에 와요. 여러분 우리 나 그냥 조용히 내 시간을 갖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함께 중보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이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적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않으사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34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부르짖는 정말로 소문으로만 예수님은 이런 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현실의 믿음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루시겠지. 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때에 그 현실의 어려움이요 다 헤쳐나가는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고 우리 소문 들었잖아요.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역사를 우리는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지켜나갈 때에 우리가 현실의 그 어려움 속에서 기적의 역사들을 볼 수 있는 현장의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소문을 현실로 바꾸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는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우리 인정합니다. 지금도 예수는 우리를 향하여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에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기도의 역사를 우리의 현장 속에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응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믿음의 그 능력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딸을 살려주셨다, 이것 소문내며 다니는 한 여인의 아름다움의 모습이 있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또 이 귀신 들린 자가 이 딸이 떠나간 줄 아십니까?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26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해요?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어. 이 여자는 어떤 여인이다? 헬라인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24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지나가시며, 두로 지방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유대인들과의 그 이스라엘 그 유대과 경계선에 있는 그 레바논 족속들이 있는 지역이 바로 두로 지역입니다. 이 유태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갖는 그 지방이 두로 사람들이었어요. 두로 사람들이요.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요, 이 두로 지방의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개처럼이요. 개 취급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두로 지방에 있는 헬라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탈무드에 보면요, 남자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이 세 가지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태인으로 태어나게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로 태어나 감사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인으로 태어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요, 유대인의 그 전통 속에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명을 먹이신 그 역사 속에서도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어요.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를 않은 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열악한 조건에 있는, 그것도 유대인의 여자도 아니에요. 헬라인의 여자예요. 적개심을 갖는 여자예요. 정말로 이 여인이 그 유대인의 남자인 예수 앞에 가면 어떤 모욕을 당하고 모멸감을 당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내 딸을 살릴 분은 이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불리한 환경과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예수 앞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이 딸의 역사가 이루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있는 환경, 처해 있는 환경 너무나 열악합니다. 정말로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정말로 우리는 일어설 수 없는 불리한 조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우리의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도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방법을 아무리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 보지만 절대로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정말 우리 정말 열악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우리의 정말 일어서기가 너무나 힘든 그 현실에 우리에 닥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이 찾아가서 이 딸을 위하여 간구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손을 놓고 있어요. 우리는 손을 놓고 있어요.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예수님, 나 이거 이럽니다. 정말로 나 이거 내가 정말 한나처럼 매달리지 않고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에 찾아가서요, 가서 나 아픈데요, 아무 말은 의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분명히 알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에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나의 이 환경을 뛰어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 이 여인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여인이 딱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제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기도하면 다 모든 게 쫙쫙 풀립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인에게 내 떡을 자녀들에게 배부르게 내가 줄 수 있지만 개들에게는 던지지 않아. 너희 같은 개들에게 내가 절대로 난 이 떡을 던져주지 않아. 너희의 그 가정에 나는 찾아가잖아. 아니, 모욕을 주잖아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딱 앞에 닥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개 같은 너희들은 나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정말로 그 자존심을 상해도요,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의 모습 속에 뭐라고 말씀해요? 주여라고 불러요. 이런 사람 있을까? 정말 예수라는 그 사람만이 고치고 치료했다는데 이런 이상한 사람 있을까? 하고 우리 같으면 쫙 떠나갈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이것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이 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내 상황이 정말 열악하지만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믿고 우리가 나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8절 말씀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한의 개들 또한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주여 당신의 말이 옳아요. 옳아요. 인정해요. 거기에 반박하거나 그 당신같이 어떻게 사람을 인격을 모독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저희는 개 같은 인생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어린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정말로 개 같은 인생이지만 정말로 어린 아이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의 고백입니까?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요,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국의 속담 속에요. 정말로 말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겁니다. 이 여인이 정말 당신은 그럴 수 있어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 딸은 영원히 치료받지 못하고 그 악한 영에 매여서 지옥의 백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 앞에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데 나는 주님이 떨어뜨리는 그 은혜, 그 작은 것이라도 내가 먹고 싶습니다. 내 딸을 치료하여 주세요. 내 딸을 치료하여 주세요. 이렇게 여인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 돌아가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너희 딸이 이제는 귀신이 나갔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이런 믿음 우리 가지십시다. 이런 믿음. 정말로 우리가 내 모든 환경이 불리한 환경 가운데 있고 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그 예수님의 능력의 소문을 듣고 현실을 믿음으로 바꾸는 믿음의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런 현장의 우리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야, 멋지게 보여주는 다른 사람의 멋진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이요,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도 지혜로운 우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